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자, 한시 예배가 좀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앞뒤 좌우 바라보시면서 할렐루야,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 전에 함께 나와 함께 모여 예배하게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종의 입술 주정하여 주어서 혹시라도 피곤하고 지친 마음 가운데 큰 소망이 되고 위로와 회복이 되는 귀한 말씀 온전히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입술 주정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목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브온의 생존 전략. 기브온의 생존 전략이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시카고에서 순복음 시카고 교회를 합동 목사로 섬길 때의 일입니다. 제가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도 신용카드를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현금을 잘 안 가지고 다닙니다. 그리고 머니클립 정도에서 미국에서는 뭐 달러를 한 20불 정도 갖고 다닐까 말까 하는 거고요. 제가 시카고 대학 다닐 때는 거기 워낙 로케이션이 안 좋기 때문에 라이프 머니라고 해서 강도 만나면 줘야 되는 20불을 항상 갖고 뒷주머니에 꽂고 다녔고요. 그거 외에는 평상시에 현금을 안 가지고 다닙니다. 그런데 주일에는 제가 평소보다 좀 현금을 많이 가지고 다닙니다. 20불짜리를 한 3개 정도, 60불 정도로 가지고 다닙니다. 혹시라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현금을 가지고 다니는데요. 하루는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 입구에서 이렇게 소란한 어떤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옥신각신 소리가 나고 영어로 막 뭐라 하는 소리가 들려요. 한인교회는 보통 미국인들이 거의 안 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한번 제가 이렇게 나가봤더니 어떤 한 흑인이 와서 이렇게 실랑이가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가서 보니까 그분의 이름은 뭐 본명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뭐 개인의 정보를 우리가 또 여러분 상관없으시죠? 모르시죠? 그 이름은 뭐 영어로는 그 단이라고 하죠. 도널드입니다. 도널드라는 분이고요. 이분이 사연을 들어보니까 누가 우리 청년이 하나 사진을 찍어주셔서 오랜만에 이 사진을 찾았었습니다. 근데 감옥에서 막 출소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이 위스콘신인데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있는 일리노이주의 바로 위가 위스콘신입니다. 그래서 집으로 가야 되는데 집으로 갈 차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기도를 해달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패스터, 목사인 걸 알고 기도해달라고 해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중간에 뭐 아멘, 뭐 예스 지저스, 뭐 로드 하면서 막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저도 굉장히 감사한 마음으로 주여 이 불쌍한 영혼을 보내주셨군요.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드린 거죠. Go in peace 하면서 가시라고 하면서 축복 기도를 하고 보냈습니다. 계속 머리를 숙이더니 이제 일어나면서 현금을 받아들고는 저를 뒤를 씩 돌아보면서 씩 웃는데 보니까 그때 제가 정신이 번쩍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술 냄새가 났는데 제가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이었고 뭔가 속았습니다. 근데 제가 약속을 했죠. 제가 당신을 위해서 3년 동안 앞으로 당신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하겠습니다. 제가 3년 동안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습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거죠.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 기도가 이 도널드 씨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조금이라도 일조를 했다고 믿습니다. 이런 일들이 자주 벌어집니다. 보통은 이제 순복음 시카고 교회가 있는 데는 이제 시티 오브 시카고시의 북쪽입니다. 이제 캐치 애비뉴라는 곳인데 거기 히스패닉들이 사는 마을이에요. 그래서 그 도시에서 그쪽 히스패닉들이 많이 사는데 보통은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어린 아이를 데리고 와서 분유값이 없다, 기저귀 값이 없다 그래요. 그러면 보통은 다 주면 절대로 안 된다고 돌려보냅니다. 또 옵니다. 그리고 순복음 시카고 교회는 헌금을 받은 것을 그날 털어간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뭐 돈을 주지를 않는데 저는 목사는 알고도 속아야 되고 교회는 알고도 속아야 된다는 생각을 뭐 지금도 조금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 5불짜리를 이렇게 주고 보내고 했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있는 기브온 사람들도 뭐 속이려는 것이 악한 의도가 아니라
살기 위해서 속이는 경우도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기브온 족속들도 이렇게 속임수를 썼는데 그것은 살기 위한 것입니다.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두려웠냐면 이스라엘이 두려웠습니다. 이스라엘을 또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은 기가 막힌 속임수를 쓰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이 요단강 동편, 여기서 두 사람의 왕을 쳐서 이겼다고 그런 소문을 요단 서편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가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이 가나안 사람들은 굉장히 놀라고 혼비백산합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아이성까지 무너뜨렸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제는 두려움 때문에 마음이 간담이 서늘하고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그때 가나안의 모든 사람들, 여호수아 9장 10장을 보면 9장을 보시면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모든 레바논 앞에 대연안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나안 있는 모든 사람들이 놀랬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헷사람과 9장 1절입니다.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여호사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한다고 하더라. 이렇게 9장 1절은 기록합니다. 지도자가 있는 왕들은 이스라엘과 싸우고 싶어 합니다. 요단 동편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전멸시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굉장히 두려워했죠. 여리고가 무너졌을 때는 그야말로 혼비백산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에서 이스라엘을 한번 무찔렀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는 이제는 한번 맞서서 싸울만 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간의 실수가 이 가나안을 차지하는 데 있어서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에 일말의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물론 이 가나안 사람들은 전쟁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 그리고 아간의 죄 문제가 이미 해결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의 왕들은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기로 결심하고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9장 2절을 보면, 9장 3절을 보면 기브온 주민들은 왕이 아니라 장로들과 주민들, 어떻게 보면 더 민주적이죠. 주민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과 싸우면 안 되겠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여리고와 아이에서 벌어진 일들을 듣고 화친을 맺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전략을 쓰는 것이죠. 그것은 속임수 전략입니다. 4절을 보시면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밉니다. 그리고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습니다. 그리고 발에는 낡아서 기워낸 신을 신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그리고 말라서 곰팡이가 핀 떡을 가지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의 진영에 이르러서 우리는 먼 나라에서 온 사람들인데 우리가 좀 화친을 맺읍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당신들 멀리서 온 것 같은데 우리가 그럴 수 없다고. 그러니까 9장 8절에서 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바로 이렇게 꼬리를 내려버리죠. 이거는 어떤 협상의 기본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왜 그럴까요? 이 협상에, 이 속임수 전략에 모든 것을 다 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등한 조약을 포기하고 우리는 종입니다, 종으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8절에서 너희는 누구며 어디에서 왔느냐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누군지 제대로 대답을 하지 않고 그냥 먼 나라에서 왔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야훼의 소문, 그 소문을 들었고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과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의 두 왕 시온과 옥, 그들에게 행한 일을 모두 다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뭘 빠뜨렸죠? 여리고 사건과 아이성 사건을 일부러 빠뜨린 것입니다. 우리는 가까운 데 있는 일은 모릅니다. 요단 동편과 애굽에서 있는 일은 우리가 알지만 요단 서편에서 일어난 일은 모릅니다 라고 교묘하게 이스라엘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이 가죽 부대 다 헤어진 거 보여주면서 우리 아주 멀리서 왔습니다. 우리가 출발할 때만 해도 이게 멀쩡한 포도주 부대였고
그리고 멀쩡한 떡이었는데 우리 신발을 좀 보십시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게 멀리서 왔다고 화친을 좀 맺자고 우리가 종이 되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확인해 볼 생각도 하지 않고 성경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조약을 맺었다고 이야기합니다. 9장 14절 15절입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야훼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야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습니다. 기브온 족속들은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 조약을 맺기를 결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들이 갖고 있는 확신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훼 하나님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고 약속을 하면 반드시 그것을 지키리라는 그런 기대와 믿음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화친 조약을 맺어버리죠. 일이 언제 밝혀지냐면 이스라엘이 3일 동안 그 200만이나 되는 큰 그 이스라엘의 진영이 3일 동안 뭐 얼마나 멀리 갔겠습니까? 아주 가까운 곳이죠. 3일 만에 도착한 곳이 9장 17절입니다.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을 비롯해서 기브온이 대표적인 어떤 그 단수로 대표적인 도시의 이름으로 거론이 됩니다. 기브온과 그 비라와 브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지역 전체를 대표하는 기브온과 화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을 꾸짖으면서 9장 2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9장 25절에서 기브온 사람들도 얼씨구 나고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그래서 그 다음부터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진영으로 들어오고 이스라엘 언약 백성 가운데로 거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굉장히 현명하죠. 그냥 이방인을 살려두면 이방인들에 물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에 우상을 섬기고 성적으로 타락한 것에 물들까 봐 하나님의 성전, 야훼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을 하는 가장 하나님의 인재 가운데로 가까운 곳으로 기브온 사람들 그 일을 하고 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브온에 성막이 세워집니다. 역대 1장 3절을 보면 성막이 세워지고 그리고 기브온 땅에 아까 읽었던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하나님의 법궤가 67년 동안이나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조약을 기억하셔서 나중에 사울 집안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는 일이 발생합니다. 언약을 어긴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때에 기근이 3년 동안이나 내립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도하니까 사울 집안이 그 조약을 어기고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줄까? 이렇게 묻습니다. 다윗이 사울 집안 사람 7명을 우리에게 보내달라고. 그래서 그 7명을 이렇게 처형하면서 하나님의 기브온을 향한 그런 그 약속을 향한 약속, 어떤 그런 화친 조약을 지키시는 것, 사울 집안을 향한 심판이 분노가 그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처럼 이제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때 속이는 것, 속여도 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까? 기브온의 생존 전략, 과연 그럴까요?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하나님 너무나 살기가 어렵습니다. 복권이 당첨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어떻습니까? 제가 예전에 강남금식기도원에 사역을 할 때 남양주에 사시는 장로님이요, 그 복권방을 하시는 분인데요, 1,000만 원어치 복권을 사가지고 예배 오신 분 다 한 장씩 나눠드렸습니다. 설교하고 내려가는데 거기 총무 목사님 저한테도 한 장 주시더라고요. 저는 복권을 안 믿습니다. 확률적으로 이건 0이기 때문에 안 믿고요. 만약 복권을 산다면 1,000원짜리 하나 사면 됩니다. 어차피 안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 없으니까 저는 안 될 겁니다. 그때도 물론 안 됐었습니다. 기독교 윤리가 바라보는 복권은 그것은 불로소득입니다. 땀 흘리지 않고 얻는 소득이죠.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한숨이 섞인 돈입니다. 옳지 않은 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세 드신 어떤 권사님, 장로님께서 은퇴하신 다음에
제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거 하나님 은혜 주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하고 사시는 건 그 마음을 목회자의 마음으로는 헤아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신학자로서는, 저 에티시스 윤리학자로는 복권 안 됩니다. 목회자로서는 그러실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9장 어떤 말씀이라고요? 어려움 가운데서 거짓말하는 것 괜찮다라는 말씀이, 그런 본문이 아닙니다. 굉장히 이렇게 속임수를 쓸 만큼 이 기브온 사람들의 마음이 굉장히 어려웠고 이제 궁지에 몰렸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16장에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청지기가 주인의 돈을 맡아서 불의하게 사용했습니다. 이게 들통나게 되었습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사복음서 모두에 다 등장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인의 돈을 꾼 사람들에게 100을 꿨으면 불러서 50이라고 고쳤습니다. 또 다른 사람 불러서 70이라고 80이라고 고쳐 적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나중에 주인에게 쫓겨나면 자기가 빚을 탕감해 준 사람들이 자기에게 은혜를 갚을 것을 기대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지혜롭게 행하였도다. 잘했다는 말씀이 아니죠. 세상 사람들도 미래를 바라보고 대비할 줄을 알건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미래에 어떻게 움직일지 좀 가늠하고 움직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미래를 대비하는 그런 안목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토록 하나님이 가나안에 두려움이 되었다는 내용을 강조하는 것이고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돌이키면 이러한 방법이 아니더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이 실수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 지도자도 완전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 혼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부도 우리 회장단이 같이 움직여 주시는 거죠. 셀장들이 같이 전체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각 팀장들, 그리고 굳이 셀장이 아니더라도 각자의 위치에서 예배를 섬겨주시고 우리 청소년부를 섬겨주시고 교회 전체를 섬겨주시는 우리 지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면서 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청소년부를,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한편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왕들은 이제는 이스라엘과 한판 승부를 벌이기 전에 기본이 괘씸하죠. 기본을 치러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10장 2절을 보면, 10장 1절 2절을 보면 1절에서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크게 두려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2절을 보시면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입니다. 기브온이 작은 성이라서 두려워한 것이 아닙니다. 큰 성입니다. 두 번째, 아이보다 큽니다. 그 규모가 그냥 큰 것이 아니라 성에 있는 사람들이 약 2만 명이었습니다. 굉장히 큰 성이죠. 아이보다 큰 성이고, 세 번째,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이유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다 전사들입니다. 굉장히 강한 용사들이 있는 기브온인데 이 기브온이 앞장서서 화치를 맺고 항복해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 사람들은 싹을 처음에 잘라내지 않으면, 일벌백계 하지 않으면, 시범 케이스로 기브온을 치지 않으면 모든 가나안이 다 이스라엘에게 가서 엎드릴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3절을 보시면 10장 3절,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야르뭇 왕, 그리고 라기스 왕, 에글론 왕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다 모여서 이스라엘을 치자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전쟁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죠. 요즘 새가족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죠. 이렇게 새가족들이 오고 부흥의 조짐이 보이면, 그러면 그때부터 영적 전쟁이 더욱더 치열해지는 것입니다. 교회 한동안 뜸하다가 오랜만에 한번 교회에 올라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연락 없던 사람들이 막 연락을 해서 주일날 만나자고 하죠. 그리고 여러 가지 가족이 일이 생기기도 하고 막 방해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이러한 일은 동일하게 벌어집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무엘상 7장에서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긴 다음에 미스바에 모여서 모두 다 금식하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회개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블레셋이 모든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치러오죠. 그때 전투가 벌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바라셔서 블레셋이 혼란에 빠져서 서로 치게 만드시고 큰 승리를 거두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 전투 이후에 돌을 세워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에베네셀, 그 지역을 에베네셀이라고 말을 하면서 돌을 세우게 됩니다. 기념비를 세우죠. 우리가 우상을 버리거나 우리가 의지하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우리 마음의 중심을 향하고 돌이키면 그때부터는 조금 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 오는 불시험을 베드로전서 4장이죠. 우리는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히 그런 불시험이 오는 것이고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가나안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이 소식을 급히 여호수아에게 알리죠. 이 가나안 남부에 가장 유력한 다섯 왕이 쳐들어오는 것은 한꺼번에 이렇게 적들이 이렇게 공격해 오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 그 사실만 우리가 기억한다면 적군의 수와 화력, 위력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10장 7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기브온의 그 소식을 듣고 망설이지 않고 모든 군사 용사를 데리고 싸우러 갑니다. 잘 됐죠. 오히려 어차피 한번 붙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 이렇게 모아주셨습니다. 10장 8절,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일,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한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일을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승리의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생존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단에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시편 81편 10절 말씀이죠. 기억개정판 성경에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거 찬양 가사로도 만들어졌죠.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런데 무턱대고 입을 연다고 채워주십니까? 안 채워주십니다.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채워달라 기도하는데 안 이루어주시면 우리는 어떤 생각합니까? 아, 속았다 이런 생각합니다. 내 뜻대로 입을 아무리 크게 열어도 그건 속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뿐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면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합하여 하나가 되면 우리가 입을 크게 열어서 아뢰는 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방향으로 인도하시는지 깨달았을 때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급하다고 해서 내 눈이 보는 것이 급박한 상황이라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앞서가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아이성 쳐들어갔다가 진 것처럼 기부한 사람들과 덜컥 화친을 맺어 버린 것처럼 우리는 또 실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나 신령한지 아시지요? 우리 셀장들 공부하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후광이 안 보이십니까? 아이고, 지금 목사는 실수를 안 합니까? 제가 가끔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가끔 그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제가 얼굴이 까맣습니다. 저 검은 편인데 피부가 희냐고 그러세요. 그러면 제가 깜짝 놀랍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속으로 하면서
그러면서 뭐 이렇게 피부가 좋다는 말씀하시고 뭐 어떻게 예전에는 지금 아니고 예전에는 목사님 이렇게 준수하게 생기시고 이렇게 귀여우시냐고. 자, 그 비결이 뭐냐고. 자, 비결 그런 말 들으면 어떻습니까? 자, 굉장히 불쾌합니다. 비결이 없습니다. 니들이 그 비결을 알면 나랑 똑같이 될 것 같아 하는 생각을 제가 철없을 때 예전에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목사라고 실수를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도 실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동역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은 후에 여호수아는 즉시 길갈에서 밤새도록 군대를 이동합니다. 10장 9절을 보니까 갑자기 가나안의 다섯 왕에게 이르렀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온전히 그 뜻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면 그러면 우리는 바로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더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을 때 가만히 있는 것, 그것 또한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어제 공무원 시험이 있었죠? 우리 청소년부 중에서도 공무원 시험을 본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따가 잘 보셨는지 한번 저랑 한번 말씀 한번 나누시죠.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했죠. 그런데 공무원 시험 보는 것이 하나님 뜻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좋은 공무원이 되어서, 영어는 퍼블릭 서번트죠. 이 땅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놓고 하나도 준비를 안 하고 있다면 그러면 그 일이 이루어질까요? 더구나 요즘 같은 경쟁률이 이렇게 높은 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게으른 것과 악한 것이 함께 갑니다. 주신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게으른 것이요 악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진로를 놓고 고민한다면 그 진로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해야 됩니다. 그 진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조언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 길에 대해서 공부하고 연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없이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러면 안 주십니다. 이렇게 가끔가다 이렇게 아멘이 담대하게 나오면 제가 좀 부담이 되는데 어쨌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주실 줄은 믿지만 그래서 전투를 드디어 벌이게 되죠. 10장 10절 야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이렇게 전쟁의 성패가 처음부터 결정된다는 것을 여호수아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 가나안 남부 다섯 왕을 이 군대를 치게 됩니다. 크게 기브온에서 이스라엘의 군대가 그들을 크게 사륙하고 베토론으로 올라가는 비탈에서 하나님께서 큰 우박덩이를 내리셨다고 10장 11절은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의 칼에 죽은 자보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리신 큰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훨씬 많았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면 여러분 한번 가늠하시는 거죠. 이게 될까 안 될까? 여러분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계획하지 않은 것도 이런 큰 우박덩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일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도우심, 이거는 창조과학자들이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한 부분인데 우리가 오늘 다룰 수는 없고요. 이 도우심은요, 역사적으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소위 말하는 전무후무한 기적입니다. 여호수아가 아모리 사람들 이 가나안 남부 다섯 왕의 군대를 치고 있는데 해가 뉘엿뉘엿 넘어갑니다. 아마 해가 지면서 달이 이렇게 딱 떠오르고 있던 때인 것 같습니다. 이게 석양 무렵이죠. 이제 전쟁의 기선을 잡아서 완전히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이 순간에, 이 찰나에 해가 넘어가게 되고 어둠이 임하면서 적들이 다 이 야음을 틈타서 도망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10장 12절을 통해서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어떻게 됩니까? 과연 머무르게 되고 지금 야구장, 축구장처럼 이렇게 해와 달이 싹 라이트가 되어서 이 기브온 골짜기를 비춥니다. 완전히 가나안을 무찌르게 되는 것이죠. 가나안 남부를 완전히 진멸시키게 되는 일이 나타납니다. 10장 23절을 보면 그러한 일이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다고 성경은 또 지적하고 있습니다. 야살의 책은 뭐냐면 어떤 서사시와 같은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는 그런 것을 노래로 쓴 것인데 성경에는 야살의 책이 2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을 도와서 가나안 남부 다소왕을 친 이야기를 첫 번째 기록하는 것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사무엘하 1장 18절에서 길보아 산에서 아마겟돈, 그 무기토죠. 길보아 산에서 사울이 세 아들 요나단, 말기수와 아비나답과 블레셋에게 한나라 한시에 다 죽음을 당하는 것, 이것을 슬퍼하면서 다윗이 애가를 짓습니다. 슬픈 노래를 짓는데 그것이 사무엘하 1장 18절에 또한 기록이 됩니다. 이순신상은 난중일기랑 좀 비슷하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큰 우박이 내리고 기브온 골짜기에 해와 달과 머무르게 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게 되면서 이스라엘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결국 승리의 관건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느냐 아니냐가 그게 관건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 있다면 상황이 좀 어려워 보여도 우리의 힘만으로만 승리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기적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큰 승리를 거둔 여호수아가 이런 소식을 듣습니다. 이 가나안 남부의 다섯 왕이 막게다라는 굴 안에 지들이 그냥 들어가서 숨은 겁니다. 도망갈 데가 없는 것이죠. 굴 입구를 막아놨다가 나머지 군대를 다 멸한 다음에 이 다섯 왕을 끌어냅니다. 그리고 젊은 지휘관들을 앞으로 나오게 해서 이 다섯 왕의 목을 밟게 합니다. 예수님도 첫 번째 타락하게 했던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밟아 깨트립니다. 그런 것처럼 이 젊은 지휘관들이 이 가나안 남부의 다섯 왕의 목을 밟습니다. 뱀의 목을 밟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밟아보셨죠? 목을 들지를 못합니다. 물 수 있을까요? 못 뭅니다. 우리나라는 뱀이 그 정력이 좋고 보양식이라고 해서 지금 씨가 마르고 있지만 미국에는 뱀이 잘 나옵니다. 캠핑을 가면 꼭 이렇게 백반이라고 하죠. 이런 거를 이렇게 뿌려 넣지 않으면 뱀이 같이 이렇게 감습니다. 그 요세미리 뭐 이런 데 가면요, 옐로우스톤 이런 데 가면 곰이 잘 나타납니다. 그리즐리 베어로 굉장히 큰 곰입니다. 곰이 오면 당황하지 않고 조용히 텐트 안에 들어가서 신고해야 됩니다. 그럼 매뉴얼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자신이 선포한 대로 막게다, 림나, 라기스, 게세랑, 호람의 군대, 에글론, 헤브론, 드빌, 여호수아 10장 28절에서 38절까지 나머지 가나안 남부의 모든 지역을 쳐서 무찌르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10장 25절에 그 목을 밟게 하면서 여호수아가 젊은 지휘관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야훼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리고 42절에서 모든 승리를 거둔 후에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가나안의 다섯 왕이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향해 쳐들어온 것이 굉장히 잘 되는 것이죠. 전화 위복입니다. 때로 우리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리가 어떨 때는 눈물 흘릴 일이 좀 있죠. 청년이라고 해서 눈물 흘릴 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고요, 핍박을 당할 때가 있고 고난 임할 때가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그런 때도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일이 막 터질 때가 있죠. 눈물이 마르기도 전에 또 눈물 흘릴 일이 생기기도 하고, 다섯 왕이 쳐들어오는 것처럼 갑자기 이곳저곳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막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을 통해서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나안 남부를 한 번에 단번에 다 빼앗게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브온 족속들 좀 궁금하시죠? 기브온 족속들에게는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기브온도 그저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깃는 노예로 살아가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기브온은 이제 이스라엘의 종교 중심지가 됩니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가장 먼저 예배한 곳이 어디입니까? 기브온 산당입니다. 일천번째 드린 곳 어디입니까? 기브온의 산당입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신 것, 그것도 기브온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포로로 바벨론에 다 끌려갔던 사람들이 바사 제국의 시대에 이르러서 포로가 귀환하게 됩니다. 그때 돌아온 사람 중에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할 때 기브온 사람 물라다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느헤미야 3장 7절은 기록합니다. 7장 25절은 예루살렘에서 돌아온 기브온 사람이 95명이나 되었다고, 다른 이스라엘 모든 족속들의 각 지파별로 집안의 사람들의 숫자와 함께 기록합니다. 완전히 성전 공동체로, 신앙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구약 성경의 시각에 의하면 우리는 철저하게 이방인입니다. 우리가 이단 시리즈를 통해서 단지파의 후손이 단군의 후손이고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봤지만 절대 그렇지 않죠. 우리도 이방인이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안으로 우리도 들어온 것입니다. 기본의 생존 전략은 결국 이스라엘의 생존 전략과 똑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문제를 내어놓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사화복, 살고 죽고 복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생존 비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바라보시고 꾸짖으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 기다려주시는 아빠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와 같은 분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종이 아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통해서 하나님께 양자로 선택을 받아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눈앞에 놓인 인생의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인생의 짐이 더 이상 나 혼자 지는 짐이 아닙니다. 나 혼자 해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마음만 아버지 하나님과 맞춘다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한다면 우리는 어떤 적이 와도 넉넉히 부딪혀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홍해 같은 바다가 때로는 우리 앞을 막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 결심을 하고 움직일 때 더 큰 파도가 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파도를 바라보지 않고, 우리 눈에 보이는 거 바라보지 않고 야훼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믿음으로 닻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깊은 바다는 항상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항해를 향해 해나가고 노를 젓게 하는 부력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중에 이런 거 있죠. 바다가 깊은 것이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것, 바다를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는 것이 문제죠. 얕은 물에서는 큰 배를 띄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원대한 믿음의 꿈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지금 이 모습, 지금 모습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아름답게 어떻게 쓰실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힘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젊은 청년들에게 말을 편하게 안 하는 이유를 여러분 제가 한번 이야기했었죠. 제가 강남교회를 예전에 박사 공부하러 유학을 가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큰 절을 했습니다. 세족식을 하고 굉장히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나는 당신들의, 여러분들에게 지금 모습을 향해서 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게 쓰실지를 제가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제가 유학길을 떠날 겁니다. 다녀왔더니요, 제가 그 교회를 다시 가게 될 줄 전혀 몰랐습니다. 제가 교장 목사로 가게 됐는데 너무나 든든한 믿음의 동역자가 다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믿음의 백성들은 얕은 물가에서 찰싹거리는 파도 보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렇게 큰 파도가 일 때 믿음으로 우리가, 이 용어가 적당할지 모르겠지만, 맞짱 뜨면서 나가는 것이죠. 그런 우리들을 히브리서 11장 뭐라고 얘기합니까? 38절,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세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청년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로 눈을 돌려야 됩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은 우리의 차지가 될 것입니다. 내 능력과 내 건강과 내 지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때로는 힘이 들 때 사람 앞에 가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찌 나를 이렇게 버려두시나이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요한복음 15장 7절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 믿음 가지고 기본이 생존 전략, 하나님 붙든 것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드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02장 부르시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단추를 끌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맹비와 내 주께서 은혜 바다로 내 문 거쳐가라. 내가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한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맹비와 내 주께서 은혜의 바다로 내 문 거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쌀쌀거리는 작은 바다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맹비와 내 주께서 은혜의 바다로 내 문 거쳐가라.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바다 향해 작은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맹비와 내 주께서 은혜의 바다로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단추를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맹비와 내 주께서 은혜의 바다로 내 문 거쳐가라.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한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맹비와 내 주께서 은혜의 바다로 내 문 거쳐가라. 큰 바다 가려다가 쌀쌀거리는 작은 바다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맹비와 내 주께서 은혜의 바다로 내 문 거쳐가라.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끝의 바다 향해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맹비와 내 주께서 은혜의 바다로 내 문 거쳐가라. 이 시간 설레는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다같이 두 손을 높이 들고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주여 찰쌀거린 얕은 바다 보고 뒤로 넘어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